지난주에는 지성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핍박자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예수 만나니까 전도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도둑놈이었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그가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몰랐거든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사 중에 제일로 모자란 게 나다, 그렇게 봐요. 내가 가장 부족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면은 나는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발견돼요. 내 복음을 잘 우리가 모르면 자꾸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지면서 갱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가능하다. 부족한데 가능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게 보여요. 아니야, 저분도 시간표가 올 거야. 저 양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은혜죠. 은혜예요. 요즘은 분노 사회다, 그렇게 말을 하죠. 혐오 발언, 막말, 욕설,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대립의 그러한 그 양상을 띠면서 일촉즉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남북한의 지금 대결 구도를 봐도 이게 범상치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위정자 정치인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살리려면 복음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안 돼. 율법으로 치고받아봤자 서로 망하는 겁니다. 여야가 막 싸웁니다. 대치하고 난리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후대들은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도가 엷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지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만 안 놔둡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7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왜요? 자기가 재판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 재판을 지니까 반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했던 그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도망가려고 해서 칼로 찔렀잖아요. 본인도 죽고 다 죽어버려. 왜요? 분노. 혹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분노심이 있습니까?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통로입니다. 내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막 울분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막 마음에 많다. 우리 어디 뭐 그 가서 그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보면 당신의 이 가슴 속에 화가 많은 것 같아요. 화. 그래서 화병이 많아 한국 사람들이. 화병. 저희 어머님도 화병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분노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사단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러면 몸에 병 납니다. 본인만 손해요. 우리 마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마음 속에는 편안함이 있어야 돼. 편안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 또 너그러운 마음, 또 다른 사람을 감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그렇죠? 그래. 저분도 가능하지. 저분도 예수 믿으면 가능해. 이런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죠. 오늘 성경 이제 그 뒤에 앞부분을 보면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자를 치유해주고 그런 사건을 막 일으키니까 예수의 소문이 막 번졌을 거 아닙니까? 번지니까 사람들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소문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두 맹인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이런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앞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벌써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않고 가죠. 빨리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 주님께 막 기도를 하고 내가 했는데도 더디게 응답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더 확실한 믿음을 딱 가져야 돼. 언약 잡고.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들은 척도 않고 예수님이 가니까 예, 여러분 거절감 아십니까?
누구에게 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 그럴 때 그 거절감의 상처, 그것도 아프며. 진짜 절박해가지고 누구한테 뭘 부탁했어. 그런데 쌩까 버리고, 잃어버리면요 상처가 되잖아요. 에? 근데 예수님이 집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더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딘지도 잘 몰라 지금. 그래서 막 웅성웅성 소리를 따라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 집에까지 막 따라 들어가요. 들어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단어에 굉장히 내 마음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내 마음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넣어갖고요.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좀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응? 아무개를 하나님 정말로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을 일으켜주시고 그분을 힘을 주시고 그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소망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응? 요 소경,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소경 이렇게 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봐.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맹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들의 그 절박한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단순하고 우직한 그 믿음의 간청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그 맹인들의 믿음을 벌써 딱 보시고요. 맹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까?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질문할 때 정답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질문을 턱 던졌습니다. 그때 아니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이거든요. 내가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아멘 예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예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시로 순간순간 우리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정답을 말해야 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9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 밝아져 버렸어. 여러분, 믿음의 대답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남을 많이 돕고 해서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성도들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그냥 절대 딱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단순하게 그냥 딱 믿는 거예요. 토달고 핑계대고 어설픈 믿음, 연약한 믿음, 따지는 믿음, 이런 믿음 말고요. 우직하게 그냥 딱 믿고 나가는 사람. 그때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디를 타고 역사하느냐? 믿음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 믿음이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많이 듣고 그렇죠, 묵상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를 해도 거기에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성경 공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예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는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막 버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갈등이 많고 막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왜 이래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늙으셔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 한번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올 때에 뭐가 날 지켜주느냐? 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엷어지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맹인의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내 믿음대로 돼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돼요. 내 미래가 안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막 절망적이고 막 뭔가 뿌연하고 이러면요 내 인생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내 미래가 쫙 진짜 확신 있고 소망이 있고 언약 잡고 딱 미래가 딱 결정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질문입니다. 질문.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알죠. 응? 잘 알잖아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속국이 되어졌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의 동생, 헤롯 왕의 아들 빌립. 요 빌립과 가이사가 결탁을 해가지고 지명을 정했는데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큰 성전이 하나, 신전이 있어. 신전. 판신전입니다. 판신전. 유명합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 흔적만 남았더라고요. 돌기둥 같은 거. 우상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진 아주 어려운 그 시기에 가이사 하면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외에 다른 신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가이사만이 주요. 주. 큐리오스. 주.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한테 주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공개적으로 무시무시한 그 시대 가운데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그 장소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로 온 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똑같이 질문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곁에 오셔가지고 질문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고백,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고백 잘못했다는 큰일 나요.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딱 고백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가이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질문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이. 거기에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세요.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자리를 혹시 그 자리를 찬탈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순간순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인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그분은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분은 왕 되기를 원해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안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 바꿔야 된다니까. 바꿔야 돼요. 그런데 계속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주인 노릇. 어떤 걸 선택할 때도 결정할 때도 물질도 모든 것을 내가 다 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내 안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역사한다고 한다면 물어봐야죠. 그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죠.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내 젊음을 어떻게 쓸까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체질대로 이렇게 살면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따 넘겨서 이대지로 나가면 거기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그리스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드러난 불신자 6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막 너무나 막 그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내가 누구냐? 너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때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의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고백 한마디 딱 했는데요. 네가 이 고백하는 그곳을 교회가 되게 하신대. 교회의 축복,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어. 절대 어떻게 쫄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겁을 줘도 쫄지 마세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쫄지 마시라니까요. 꼬리 내리지 마세요. 예? 왜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을,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키, 쇠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계속 여는 거예요.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때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백을 해. 믿느냐라는 게 믿느냐. 믿느냐. 그때 맹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주인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이래요. 주인이래요.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두 명이 합창하듯이 아멘 아멘.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줄 믿느냐? 믿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아멘을요 진하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내가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대답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죠.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29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눈을 만져주세요. 우리 주님은 자꾸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밝아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들의 눈이 뻑 뜨여버렸어. 몇 개가? 4개의 눈이 뻑 열려버렸어. 평생 어두운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가 눈이 딱 떠져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눈 떠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그들이 막 그 모든 세상이 밝게 보이면서 와, 이런 세상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구나. 근데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 치유받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죠.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가슴이 벅차.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치유해 주시고 뜨게 하셨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진짜요. 우리 예수 믿고 나고 구원받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정상적이라. 전도하라 마라 그게 아니라 막 자랑하고 싶잖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봐.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거든.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어야 돼. 요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져. 온 땅에 소문이 막 퍼진지라. 전도자 인생을 살았어.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옛날에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예?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니까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셔요. 세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지 아니하면 인생 문제, 이 지구촌 문제 해결 안 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면서부터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이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로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와 철학과 선행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뭡니까? 마귀,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없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존재가 없어. 하나님 떠나서 지옥 구덩이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때가 되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 피니쉬.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인생의 근본 문제에 드러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느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자 어떤 사람 아우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대요. 항상.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곁에 딱 계신대요. 지금 내 곁에 계셔. 내 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내 곁에 딱 계신데,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저는 그래도 아까 쳐다봤다니까요.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있으세요? 아유 주님, 주님 내 곁에 있으시구만요. 내 곁에. 그러니까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대요.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힘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주님은 1분 1초도 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툭툭 치시면서 힘내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네 미래를 인도할 거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 곁에서 주님. 옆에 쳐다봐요. 옆에 내 주님이 내 곁에 계시. 네?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이면 큰일 나지. 내 곁에서.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곁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자 입에서도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깝게 있고 또한 멀리도 계시는 분이야.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고, 다시 말하면 거기 뭐라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모든 천지에 우리 주님께서는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물어본다니까요. 스게와의 아들 7명이요 시험 삼아서 마귀 악귀 들린 자한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시험 삼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귀가 벌써 다 알아요. 마귀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내 정체성을 깨닫고 사는지 안 하는지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그런데 마귀가요.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마귀가 당신 누구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김주원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자녀. 아이고 정답이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사탄아 떠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누구냐 할 때 자기 정체성을 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악기 들린 자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타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려가지고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당해요.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니까요. 마귀가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딱 옵니다. 문제가 이게 싸고 와요. 너 누구냐? 누구냐? 그때의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 자, 그렇다고 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흑암을 결박하되 어떻게 해야 돼? 즉시 결박해야 돼. 이상한 생각이 올 때면 즉시 결박하라니까요. 불신앙이 올라갈 때 즉시 결박하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지. 빨리 몰아내야 돼요. 아주 그냥 아이고 마귀님 왔어요 하면서 계속 친구처럼 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즉시 결박. 이상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즉시 결박. 내가 힘 빠지려고 하다. 즉시 결박. 그렇죠? 내가 이상이 세상으로 막 끌려가다. 즉시 결박해야 돼.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천사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관계된 모든 것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요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도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새은혜교회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딱 지켜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모슬렘권이나 저 지난번에 나이지리아 가서 보니까 막 성당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장 괴한들이 또 막 총을 난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예배드리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불질러버려. 이야,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세요. 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7가지 축복을 눈을 딱 뜨면 누리시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3가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등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할 때에 아멘 주님은 가능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럴 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